성경 말씀 에스겔 35장이 아닙니다. 36장 26절, 27절. 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3장 이어서 오늘은 6강에서 8강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네, 6강을 보겠습니다. 전면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부패한 영혼의 교정과 치유를 위해서 죄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인용합니다. 착한 일의 시작은 바로 회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의 출발은 회심입니다. 컨버전, 회심이다,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의를 향한 사랑과 욕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향하도록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이 회심시킨다,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하실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모든 일을 완성하도록 역사하신다. 소명에서 glorification,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칼빈은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강건해짐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줄도 알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뭔가의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성경은 칼빈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인간의 선함, 인간 안의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뭔가가 이렇게 좀 우리 안에 완전히 다 타락하고 완전히 버릴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아직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었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통째로 드러내고 새 것을 갖다 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인 상태의 지정의, 특히 그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송두리째 드러내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워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지로 대체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는 우리 안에 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이전과 전혀 다른 의지로 죄인들의 의지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입니다. 악한 의지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고 그걸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의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단히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죄 아래로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뇌하는 모습을 목사로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회심을 통해서 그 영혼의 경향성이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죄악으로부터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아직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아직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진 않았지만 오래 교회를 다녔고 무수히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말씀이 다 알아요. 문제는 내 의지가 전혀 그것을 향해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점점 괴리감에 빠지는 이건 뭐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어떨 때는 눈물도 흘렸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많은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뿐이고 여전히 내 의지는 신속하게 육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그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심고 새 마음을 부어서 완전히 그 의지를 갈아엎고 이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가 아직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지식적 회심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식적 회심.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마음과 의지의 향배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느냐 이 차이를 통해서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부단히 죄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요? 죄 지어요. 네, 죄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각 그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혹은 자기를 혐오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새가 똥을 쌌단 말이에요. 머리에 새 똥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세요? 집에 가서 닦지 뭐. 그리고 그 새똥을 묻은 채로 이렇게 활보하시나요? 계속 걸어가시? 아니죠. 당장 휴지를 물티슈를 찾든지 지나가다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서 빨리 그 새똥을 오염을 제거하려고 하시겠죠. 몸에 똥이 묻었으면 똥이 묻든지 말든지 어린아이,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신속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 빨리 그 오물을 제거하려고 하시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똑같은 거죠. 회심한 사람은 죄의 오물이 딱 나에게 내 영혼에 묻혀지는 그 순간 얼른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고 다시 정결케 되기를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죄의 낙을 누립니다. 즐겁습니다. 죄 지는 게 즐거워요.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말걸. 때때로 후회도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주 미약한 것이 지나지 않고 죄의 낙을 누립니다. 그 죄로부터 왜 돌아서야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거의 항상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송두리째 뒤바뀌는 역사가 아직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회심을 경험해도 죄 짓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낙을 누리고 죄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혐오하고 더럽게 생각. 사람이 용변을 보면 코를 틀어막고, 자기가 본 용변인데도 코를 틀어막고 빨리 물을 내리고 나오듯이 자기가 지은 죄도 그렇게 혐오스럽고 미워하고, 그렇게 죄를 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느끼지 절대로 그걸 즐기지 않는단 말이죠. 영혼을 이렇게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 경향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발적인 생각과 의지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보게 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것에 대한 소원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열망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심으로 그걸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장 선한 일을 하고도, 혹은 가장 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어떻게 고백하죠? 이건 제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생각하지만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 가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이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이건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 모든 게 그분의 은혜라고. 손살을 치고 두려워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봐. 분명하게 그의 영혼이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신 일입니다. 그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경은 다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들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일은 더디지만 계속해서 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진행됩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신자 안에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앞을 향해 가지 못합니다. 저만큼 간 것 같은데 또 미끄러져서 제자리로, 저만큼 간 것 같은데 더 뒤로 미끄러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혹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차가 가지 못하고 서 있을까요? 그를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의 근원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동력이. 엔진이 없는 차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느끼고 맛보고 계십니까?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생과 회심은 하나님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중생을 통해서 진리를, 선을, 하나님을 지향하게 된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은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이렇게 들여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수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변화가 모두 나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일곱 번째, 인간이 의지로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님. 자, 또 얘기합니다. 롬바르드 같은 사람은 회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와 주권의 기인함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의지가 어떤 몫을 감당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은혜가 모든 선행에 먼저 작용하는 것이고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가 선을 만들고 의를 만들고 죄와 싸우는 것을 만들고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거지. 인간의 의지가 은혜를 끌고 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뭐 봉사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뭐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올바른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인간의 의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첫째, 주께서는 우리의 악한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신다. 둘째,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서 나오는 선한 의지로 대체시키신다. 그러므로 은혜가 의지보다 선행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의지는 은혜의 추종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의지가 그 은혜를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뜻대로 살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이 있는 것이다. 변화된 의지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결과이므로 자신의 의지로 순종했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주장, 가당치 않은 주장. 내가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더니 기도응답 됐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라는. 의지 또한 은혜가 부어짐의 열매이니 은혜가 없는 자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은 불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 구도자들에게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살기를 애쓰기보다는 그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 몸만 열고 나가면 죄예요, 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거, 그럼 더 좌절하게 되고 더 정죄하게 돼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란 말도 아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게 급선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하고 절대로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죄가 친구인데 어떻게 싸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을 때 그때 죄와 저항할 힘도 생기고 죄가 죄된다는 것을 알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본성이, 거듭난 본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정죄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끝내 이제 그만 끝내. 너는 천국 못 가 끝내. 자포자기하고 배도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의지 자체를 만드는 것이기에 의지를 은혜의 추종자라고 설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는 다분히 구원에 있어서 은혜보다는 사람의 공로나 의지적 결단을 우위에 두는 펠라기안들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충분히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의 특징, 감리교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이 알미니안적인 설교는 뭐예요?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예수의 손을 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가 믿는 거라는 거죠. 다 그런 사상이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들의 주장처럼 내가 주께로 나아가서 주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올바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은총론은 그러므로 펠라기오스주의를 반박하기에 가장 성경적 논리임이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갖게 되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헛되이 의지를 갖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르신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선행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분명 펠라기오주의를 대적하고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더없이 탁월한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통해서 은총론이라는 큰 빛을 던져준 것만 해도 대단한 그 업적이고 성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조차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도 그 너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를 성화에 있어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인간의 의지는 결코 개입될 수 없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성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장선에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도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 주셔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이 나중에 다시 균형을 잡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죄인을 불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도하심, 깨닫게 하심에 있어서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더없이 탁월하고 돋보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성경은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엄연히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인간의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의지, 이 마음의 중요성, 이것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해줘야지 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나는 손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 참되고 올바른 신앙은 진리에 정초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무지한 생각과 부주의함과 게으름과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전혀 무용한 거예요. 그건 전혀 내 구원에, 내 성화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8번째, 성경의 증거.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칼빈이 제시하죠.
칼빈은 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선을 지향할 의지가 부여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한 얘기들을 계속 이제 중복적으로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선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의지를, 은혜를 하나님 부여하신다. 그 택하심의 원인은 사람의 의지가 절대로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인하는 것이다. 택했기 때문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쁘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또한 바른 의지와 행동의 기원이 믿음에 있으므로 그 믿음의 근원을 살필 때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지 달라고 해서, 혹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죄인이 선을 향할 의지를 갖게 되었다면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회심케 하는 원리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혹은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이 에스겔 36장 26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본성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제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마음과 성품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에스겔 11장 19절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칼빈이 설명하면서 우리의 회심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임을 성경이 거듭거듭 분명히 여러 곳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고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 이후에도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선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와 선의 시작,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마음의 기울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알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자가 가장 사모하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지금 제 말에 답을 다 드렸는데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진지하게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왜?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지정의를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뭐가? 은혜가.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하면 여기서 설명하진 않지만 그럼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옛다 그러고 하나님이 뭘 던져줘 이렇게 던져주지, 받아 그러고 이렇게 던져주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과 성찬식을 통해서. 졸다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 이렇게 먹고 돌아가는 이런 성찬식 그만 집어치우고 이 은혜, 이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 성찬식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왜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듣지 않으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열 분 채 안 되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수요일 금요일 집에 계시거나 회사에 계시는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설교 조회한 걸 보면 열 몇 분밖에 안 돼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 보신다, 안 듣고 안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은혜가 어떻게 와요? 어디서 와요? 뭐 내가 좋아하는 CCM 들으면서 자기 옆면에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은혜예요? 뭐 도대체 은혜가 어디서 와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찾지 않고 오늘도 자기 전에 불을 켜고 펜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그 말씀에 강하게 내 영혼이 부딪히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연약함이 생각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녹아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지 않은 은혜가 어디서 와요 도대체? 은혜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성찬식을 위해서 여기서 다 설명하겠지만 청교도들은 몇 주 전부터 금식을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동력이 돼서 또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죄를 뿌리치고 죄를 이길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그걸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은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저한테 복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지정의로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도 이룰 수 없는 이 나무 막대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주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 영혼의 움직임을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서도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부어달라는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펴는 것이고 몸이 부서져라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의 빵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화의 수레바퀴로 굴려가는 거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의 방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온기를 느끼죠. 예? 여러분 만져보세요. 여기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따뜻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지체들이 와서 말을 걸면 정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냥 기도해주고 온화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같이 메워주고 같이 그 짐을 들어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신 분입니까? 왜 이렇게 차가워지셨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차득이 찬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지체에게 주중에 어떤 지체에게도 마음 한 번 가지 않는 오로지 나 은혜가 다 소멸됐든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신 1년의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떠했는지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자기 기만의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 은혜를 이 죄인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갈구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을 부단히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도 이 칼빈의 가르침에 잇대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